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청년부가 아닌 어떤 그 교회 성도로서 청년들과 가장 많이 사역을 같이 하고 교제했던 전용 집사님께서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전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성가대로, 찬양팀 리더로, 또 속회 리더로 OSU에서 박사 과정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던 일꾼이었었어요. 집사님은 공부를 다 마치고 현재는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워싱턴 대학에서 소셜 펄리시 인스티튜트에서 시니어 리서처로 있고요. 그리고 가족으로는 아내 권정희 교우와 아들 나무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 4월에 나무가 5살 생일을 맞았을 때 찍은 사진이라고 해요. 나도 참 오래간만에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요. 바쁜 중에도 흔쾌히 수락하고 영상을 보내왔어요. 반가운 얼굴도 보고 또 메시지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와 함께 즐겁게 사역하던 전용 집사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공부를 다 마치고 주님의 뜻 가운데 길이 열려 세인트루이스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전용 집사님의 가정과 그 하는 일 속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런 선배의 메시지가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어 믿음 안에서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는 시간 되세요. 반갑습니다. 팬데믹으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 덕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걸 보니 모든 것이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이 드네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청년들 중에 또 몇몇은 저를 잘 모를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작년까지 약 4년 동안 컬럼버스 연합감리교회에서 찬양팀과 성가대로 섬기다가 현재는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워싱턴 유니버시티에서 시니어 리서처로 일하고 있는 전용이라고 합니다. 원래 제 전공은 하우징 펄러스였는데 우연치 않게 팬데믹이 찾아오게 되면서 이 팬데믹 관련해서 연구를 좀 많이 하게 되어서 감사하게도 지금은 바쁘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 목사님의 부탁을 받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할 위치가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마침 제가 코비드-19에 대한 연구를 좀 하고 있어서 오늘은 팬데믹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스페인 독감, 스페니쉬 플루라고 들어보셨나요?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 1918년대 위험한 아주 고위험군의 전염병이었는데요. 이 독감으로 한 1,500만 명, 그러니까 15 밀리언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많은 청년들이 기억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코비드-19이 스페인 독감처럼 잊혀질까요? 저는 약간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러스가 주는 치명성은 이 두 케이스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의학적인 치명성 그 이상으로 이 팬데믹이 주는 사회 경제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스페인 독감보다는 이번 팬데믹이 더 깊은 흔적을 우리에게 남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침에 산책을 할 때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 저희 아이가 여러분과 같은 청년의 나이가 되었을 때, 그래서 2020년을 회상을 했을 때 그때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 라고 어렴풋이 올해를 생각할지, 아니면 그 일로 인해서 세상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 라고 기억하게 될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뉴노멀이나 언택트 시대라는 표현이 어쩌면 식상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분명히 내년의 삶은 작년의 삶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난 6월에 저는 팬데믹이 미국의 하우스홀드의 주택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페더럴 리저브 뱅크에서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그 발표를 짧게 요약하자면 이런데요. 바이러스 자체는 사람의 인종을 가리지 않고 전염을 시키는데 미국 사회가 갖고 있는 시스템적인 문제 때문에 히스패닉과 흑인들이 더 많이 감염되는 경향을 갖고 있다. 그리고 특히 잡마켓에서 블랙과 히스패닉 사람들이 약자에 속하기 때문에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일례로 히스패닉이 백인들에 비해서 더 많이 실업을 하고 그리고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집에서부터 이빅티드 될 가능성이 4배나 더 높다.
그리고 BLM 운동은 이러한 주택 불평등 문제 등이 팬데믹을 통해서 특정한 크리티컬 포인트를 넘어가게 되면서 발생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분명 가슴 아픈 현실인데 저는 이 팬데믹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회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돌아볼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크리스천으로서 이 팬데믹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 하고 또 친구들에게도 하고 또 이런 질문들을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연 이 팬데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심판인가요? 실제로 존 파이퍼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크리스천들이 코비드-19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진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주장이 틀린 주장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일은 없죠. 그리고 이 계획 안에는 물론 팬데믹도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주장이 바람직하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은 욕망, 그리고 우리의 설명을 남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욕망이 있죠. 하지만 만약에 우리의 설명이 실제로 씻지 못한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아픔을 준다면 우리는 그 설명을 멈추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 감염병은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더 크게 다가왔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팬데믹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영국의 세인트 앤드루스 신학대학원의 톰 라이트 박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저 우리는 그들과 함께 애통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통한 눈으로 잠잠히 주변을 바라보고 같이 아파하는 순간들이 지금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 애통의 기간을 허락하셨을까요? 이 시간에 그냥 온전한 심판이 아닌 그 너머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다면 과연 이 팬데믹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이 질문을 곱씹으면서 산책을 하던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어쩌면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리스도의 길을 간다라고 하면은 걷는다라는 행위를 연상을 해요. 그리스도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기도를 해야 하고, 찬양을 해야 하고, 교회 봉사를 해야 하고, 묵상을 해야 하고. 하지만 이 해야 함들 이전에는 분명히 하지 말아야 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몇몇 분들은 싫어하겠지만 군대 얘기 하나 할게요. 군대에서는 야간 침투 훈련이라는 것을 종종 합니다. 밤에 밖에서 매복을 하는 훈련인데 훈련 중간중간에 조명탄을 터뜨릴 때가 있어요. 보통 밤이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가만히 있다가 이 조명탄이 터지면 세상이 밝아집니다. 근데 우리 군인들은 이 밝아지는 시기에 움직이면 안 된다라고 훈련을 받아요. 조명탄이 터지면 내 시야도 확보가 되지만 적의 시야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때 성급하게 움직이면 총에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때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어둠이 찾아올 때 천천히 그곳을 향해 기어가야죠. 우리는 어둠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저는 이번 팬데믹이 어둠 속에 터진 조명탄이라고 생각을 해요. 팬데믹을 통해 우리 주변이 밝아지고 인종의 문제, 환경의 문제부터 우리 내면의 신앙의 문제들까지 많은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당장의 문제들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현명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조명탄이 터졌다고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지금 우리가 더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주변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다시 어둠이 찾아올 때 나아갈 길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46편 10절의 말씀 중 일부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한국의 유명한 인터넷 짤이 머릿속을 스치더라고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예전에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을 때 일입니다.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모든 교인들을 강당에 모이게 하셨어요. 강당에는 한 사람씩 앉을 수 있는 책상 의자들이 이렇게 띄엄띄엄 놓여져 있었는데 그날 목사님께서 저에게 제안하셨던 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심지어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딱 1시간만 앉아 있어 보자 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거 쉬울 것 같죠? 5분이 지난 시점에서 저에게 한계가 찾아왔더라고요.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도 진짜 고역이었는데 그것보다는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정말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아무 생각을 하지 않으려는 그 생각조차 떨쳐버리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큰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만약 저에게 1시간 동안 러닝하는 것과 1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러닝하는 것을 선택할 것 같아요. 잠잠히 있는 것은 어쩌면 부지런히 뛰는 것보다 더 많은 힘과 노력이 들어가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아무것도 안 하기를 노력하고 훈련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 청년들 그동안 쉴 새 없이 꿈꿔왔던 것들 향해 달려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박사 과정을 졸업하기까지 그렇게 살아왔고요. 하지만 이때야말로 우리가 멈추어서야 할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잠잠히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이웃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들어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길을 찾는 것이 우선인데 이 모든 것의 첫걸음은 멈추어 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께 좀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권면드립니다. 넷플릭스를 보거나 게임을 하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을 때우는 것이고요. 대신 노력을 하여서 멈추어 서기를 제안을 합니다. 2가지를 제안을 해요. 하나는 산책이고 하나는 설거지입니다. 이 2가지 모두 제가 요즘 여가 시간에 집중해서 하는 일인데요. 설거지나 걷기 같이 반복적인 일들을 할 때 아무래도 깊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이 2가지를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에 무엇보다도 건강하길 바라고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조용히 침잠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